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두 곡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요,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네, 이번에 부르실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연휴를 맞이하여 또 방학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의 학업 가운데서도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의 양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 태초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를 따라 체계적으로 창조하셨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만드셨습니다. 또 셋째 날에는 땅의 물을 한 곳에 모으셔서 지면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 지면에 풀과 나무들을 나타내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하늘의 무수한 행성들을 나타나게 하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번성하게 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 역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럽 사회에서는 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창조 역사에 관해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인간 중심의 사상, 과학과 철학을 신봉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해지게 되면서 성경에 기록된 창조 역사에 관해 점점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만드신 것이 맞는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현상으로 인해 이 세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이러한 과학적 의심들이 점차 다양한 이론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주 탄생의 기원을 빅뱅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빅뱅 이론이란 우주의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면서 생성되게 된 거대한 에너지의 결과로 무수한 물질들이 결합되고 그 결합된 물질들이 별이 되고 별이 모여서 무수한 은하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아주 다른 입장의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놓고 사람들은 그 발생 비밀을 진화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란 모든 생물은 한 종에서 다양한 종으로 분화 그리고 진화되어서 발전해 왔다. 그래서 각 생물들은 환경의 선택을 받아 어떤 종들은 멸종되기도 하고 또 어떤 종들은 진화되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모습으로 발전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한 이 다윈에 의하면은 우리의 조상은 유인원이었습니다. 유인원이란 원숭이과의 동물인데 그 유인원이 다양한 단계의 진화를 거쳐서 오늘날 현생 인류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과 다른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성경적 사실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를 창조하셨다? 그래? 알겠다. 그럼 검증해봐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서 창조 사실을 검증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온 만물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였다. 그리고 내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창조주가 과연 누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우주의 창조 원리, 인간의 창조 원리 이것들을 검증하려고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너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판단은 우리에게 열어두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으신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창조 역사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창조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은 창조 시작 그 다음 편으로 죄의 유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대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라니요.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한 가지 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홀리 스피릿, 성령을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삼위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함께 하셨다? 태초부터 항상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고 귀하고 복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김새는 연예인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존귀하게 대접받아야 마땅합니다. 또 세상에는 계급도 없고 불평등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기 위한 목적에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를 경작하며 관리할 권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누구 것인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여서 아름답게 보존할 뿐입니다.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관리할 최초의 인류 아담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기셔서 함께할 배우자도 아내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주례자가 되셔서 성대한 결혼식을 여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신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서 두 부부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오순도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그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나무와 시냇가 그리고 무수한 동물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나무 가운데서 성경은 두 나무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담아, 너는 여기 있는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선악과 나무만은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감히 따먹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결국 어떻게 하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에덴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물 가운데 가장 간교했던 뱀이 하와를 먼저 꼬드겼습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간 하와는 아담을 꼬드깁니다. 아내가 하는 말에 마음이 흔들린 아담은 결국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줬으면 한다는 경계선, 존중해줘야 하는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룰을 어겼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발 좀 선 좀 넘지 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린 이 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를 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룰을 하나님께서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 교과서를 근거로 하여서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의 조상이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라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최초의 인간, 그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죄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전수되어서 아담의 죄가 곧 우리 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읽고서 억울해합니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째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축구 자주 하시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놀지도 못하는데 친구들이랑 공차기 할 때 공을 잘 차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공을 진짜 못 차는 친구도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팀을 꾸려서 옆반이랑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 친구들 컨디션도 안 좋고 축구 되게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결국 시합에 졌습니다. 아무리 내가 골을 2-3골 넣고 다른 친구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했다 할지라도 팀이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도 함께 진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죄가 있다. 아무리 모두가 잘했어도 죄를 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좀 억울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정해진 죄라는 저주예요.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과 자연 간의 생명을 건 치열한 생존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자가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고 뱀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구로 쏘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비정한 세상이 된 것은 모두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또 인간의 죄는 점점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고 폭탄을 만들어서 땅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전을 한다는 이유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결국 이 지구가 아프게 된 것도 인간의 죄로 인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암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빛과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된 뱀을 향하여서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뱀아,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자와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어서 장차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이란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통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셔서 뱀으로 상징되는 이 땅의 사탄 권세, 죽음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살고 있던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엉망이 된 이 피조 세계와 모든 인간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절망적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그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로 인해 엉망이 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놀라운 은혜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염된 이 세상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또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어그러뜨린 인간의 죄의 유입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우리에게 절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숨겨두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